어제가 2022년 12월 31일이었고요. 오늘이 2023년 1월 1일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요 똑같은 24시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제와 오늘 느끼는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결심합니다. 이 새해에 뭔가 새롭게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가정생활을 위해서, 아니면 사회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뭔가 새로운 뭘 하느냐면 결심을 해요.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새해를 시작하는 동안에 결심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결심을 하셨다면 그 결심을 생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글로 그 결심의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까? 그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아무 결심 없이 시작한 사람이 85%입니다. 거의 대부분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결심이 없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별다른 결심이 없이, 어떤 결단이 없이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12%는 결심을 하긴 하는데 생각으로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으로 내가 새해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을 하는 사람이 12%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 결심을 구체적으로 노트에 썼습니다. 그래서 1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결심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간에 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3%밖에 되지 않잖아요. 결심을 구체적으로 노트에 차곡차곡 쓴 사람. 금년 한 해를 살면서 내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결심을 이렇게 하겠고, 가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고,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기의 결심을 노트에 기록한 이 3%의 사람은 그 생각에 결심도 없고 결심을 생각으로 그친 사람에 비해서 100배나 성공률이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그 사람들이 재산 증식이 엄청나게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 결심하신 바를 꼭 노트에 적으셔서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잘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시고, 여러분 결심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을 만나는데 이 야곱이 지금 여기에 두 군데의 지명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세겜에 살았어요. 세겜에 살다가 그 앞에 창세기 34장에 그 앞장이 되겠죠. 그 앞장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초장이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외간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 이거요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죠.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가 같은 시몬과 레위 이 두 형제가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할례라고 하는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그 세겜의 족장과 세겜 족속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이제 그 일이 딱 벌어졌는데, 그 일이 딱 벌어지고 나서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완전히 지금 절망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소문이 그 가나안의 주변 부족들에게 쭉 소문이 만약에 전달이 된다면 그 옆에 있는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이 여기 와서 살다가 갑자기 어느 한 부족을 싹쓸이해서 죽였다, 그게 소문이 나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바로 이 일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야곱이 거주하면서 그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일이 야곱의 집안에 벌어졌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디나의 잘못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 디나가 그 땅의 여자를 보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디나의 나이가 17살입니다. 티네이저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호기심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디나 입장으로서는 이 세겜 사람들, 특별히 세겜의 여성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어떤 화장을 쓰고 나름대로 궁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여자를 보기 위해서 디나가 나갑니다. 또 하나, 거기 보기 위해서 나갔다는 말은 보이기 위하여 나간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사는 동안 있어야 될 장소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최고로 아름답잖아요. 아멘이죠? 잘생긴 분들은 오늘 다 여기 오신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장소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가정의 그 자리를 다 지켜주는 거, 여러분, 이게요 최고로 잘 사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자녀들의 자리를 지켜주는 거, 그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여기 디나는 있어야 될 장소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왜 이 일이 세겜 땅에서 야곱의 이 가정 속에 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가? 야곱이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바꿉니다. 야곱이 어디에서 살았는가? 밧담 아람에서 삽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장소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브엘세바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야곱이 목적지를 바꿔요. 그래서 정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뜻은 어깨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겜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큰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에발산 그리고 그모스산, 그 두 개의 그발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의 한 복판에 세겜이 있거든요. 그 산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저주와 축복의 율법을 선포했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옵니다. 그 요셉의 유골을 어디에 매장했는가? 세겜에 매장합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쭉 보시면은요 가장 한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였고 남북한에 도로가 관통하는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남쪽 북쪽으로 서로 나라가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세겜이에요. 야곱은 브엘세바를 향하여 가다가 이 세겜 땅에 딱 가서 보니까 너무 화려해요. 너무 발달된 도시예요. 너무 풍요로워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야곱이 바꾼 거예요. 그 결과 세겜에서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지금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마치 이렇게 쭉 있으면은요 이 벼랑의 한 끝에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기분이에요. 불안하기 짝이 없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래서 그 막다른 골목에 지금 야곱이 딱 서 있거든요. 서 있는 그 순간에 1절에 보시면 누가 찾아와 주시는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 만나세요. 아무 일이 없이 무탈하게 지날 때에도 하나님 만나세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 만나세요. 그러나 또 하나, 어떤 의미에서 삶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삶의 환경에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1절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와서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일어나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쿰이라고 그래요. 쿰. 더 이상 이 세겜 속에 앉아있지 말고, 이 세겜 속에 주저앉아있지 말고, 이 세겜에 머무르지 말고 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겜에 앉아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세겜의 가족 계속에 있다가는 너희 가족 전체가 무사할 수 없어. 그러니 쿰! 일어나 베델로 오라가라.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베델로 가야 할 이유를 1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베델로 가는가? 그 베델에 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야곱은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머리에 떠오릅니다. 창세기 28장이죠. 형 에서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보따리 챙겨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민자의 삶을 떠납니다. 그 길을 떠나면서 이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속에서 그가 지금 하루하루의 그 길을 따라서 이 바담 아람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해요. 돌을 벽에 삼고 그 차가운 땅에 그것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그 유명한 사닥다리 환상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 공원에 가장 많은 조각상이 사닥다리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닥다리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공원에 있는 사닥다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닥다리예요. 그런 조각품이 공원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사닥다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닥다리를 이렇게 딱 환상을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예배가 오르라, 여러분들의 찬양이 오르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르라, 여러분들의 정성이 오르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르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리락이 있는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시고, 축복이 내리락하시고, 성령이 내리락하시고, 은혜가 내리락하시고. 그래서 그 환상을 보면서 야곱이 그때 깨달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곳 땅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면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입니다. 이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그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자기가 벽에 했던 돌멩이를 다 세워놓고 바로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불안한 인생의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리고 내 부끄러운 부분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면 바로 여기가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고향 땅에 왔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딱 나타나셔서 네가 있을 곳은 세겜이 아니다. 다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요,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있는 이방 신상,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세겜에 있었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을 하는가?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쿰 하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예, 제가 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내 과거적인 내 사실과 과거적인 어떤 사건과 그 실패 속에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쿰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쿰해. 그러니까 야곱이 아멘, 제가 쿰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3절에 야곱이 예, 제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3절에 야곱의 놀라운 이 결심을 3절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야곱이 그렇게 결심하잖아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은 그때 깨달았어요. 20년 동안 내 힘으로 산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입히셨구나.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마치고 다시 고향 땅으로 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내가 거기서, 거기고는 베델이에요. 베델에 가서 내가 제단을 쌓으리라. 4절입니다. 이 야곱의 결심을 들은 그의 가족과 온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왜 귀고리가 있었을까? 그 귀고리 속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이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묻었는가?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땅을 파고 붓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묻고 가세요. 여러분,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나 뭔가 마음속에 깨름직한 것들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묻으세요. 그리고 새해 시작하세요. 20대 딸을 둔 엄마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딸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 딸이 암투병 중에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 딸이 죽기 전에 엄마에게 엄마, 나 주기도문 해달라고. 근데 그 엄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이게 주기도문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침 거기 간호사에게,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들은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내 딸이 주기도문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금방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책을 펴서 이거 빨리 따님에게 읽어주라고. 엄마가 난생 처음으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읽습니다. 옛날 번역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이 엄마가 제정신으로 그것을 읽겠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주기도문을 그 딸의 귀에다가 들려주는데 그 주기도문이 끝나기 전에 그 딸이 세상을 떠나요. 우리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얼굴 혈색과 더불어서 참 뵙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그 엄마의 눈 속에 비친 이 딸은 그렇게 얼굴이 편한 거예요. 그때 엄마가 깨달았어요. 야, 내 딸이 좋은 데로 갔구나. 내 딸이 예수 믿더니 예수님이 내 딸을 데리고 갔구나. 그게 계기가 돼서 이분이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부터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절에 가시는 분들은 참 목욕 재개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번에 새벽기도 나올 때 목욕 재개하고 나오세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머리가 안 말라서. 그래서 알았어요. 49일이 됐습니다. 대개 불교식으로 49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49일 되는 날,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안 주세요. 그 집에 가서 49일이 되는 날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격 가운데 드렸어요. 그때 제가 있었던 용산제일교회 그쪽 지역 자체가요, 다다미방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일본식. 그래서 다다미방에 같이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조금만 계세요 그러더니 다락으로 올라가셔서 한 20분 30분 계셨던 것 같아요. 내려오는데 뭐가 보따리를, 한 보따리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딱 저에게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알아서 해결을 해주세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이게 오랜 불교 신자여가지고 목탁 있잖아요. 목탁 이거 하는 거, 그 목탁도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정도 되고요. 또 하나, 이분이 평신도 회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 회장이 입는 특별한 무슨 옷이 있더라고요. 그 옷도 있고, 그래서 보따리를 한 보따리 주면서 목사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거 가지고 와서 교회 뒷뜰에서 소각시켰습니다. 여러분, 태울 곳을 태우고 가세요. 그거 그냥 간직하고 그냥 가지고 가지 마시고. 야곱이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베델로 떠납니다.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베델로 딱 떠나는데 그 다음에 신기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결심하고 순종하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셔서 금년 한 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베델까지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그래서 제단을 쌓으면서 야곱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격하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그렇게 붙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야곱은 세겜에서 어디로 갔는가? 베델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델이 어디일까? 야곱이 깨달았던 그 베델,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일어나 올라가야 할 베델은 어디입니까? 성광교회가 우리의 베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베델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상처도 받고 디나 같은 사건도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쿰해서 일어나서 우리는 베델로 옵니다. 이 성광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 문이 열려져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해를 사는 동안 어깨 피시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러면서 행복하게, 여러분 이 한 해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인가?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한 주 한 주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베델에 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그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드리신 것처럼 내일도 다음 주도 매일매일 우리는 그 베델로 올라가면서 삽니다.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2023년도를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세겜을 떠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꿈을 갖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